수요일 새벽기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54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45장.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수요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산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강한 분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바울의 변화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겪어볼 수 없고 지켜볼 수 없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라고 바울을 기억하면서 시작하지만 사실 바울은 내노라 하는 배경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아시아의 문화는 학파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화라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문화가 남아 있어서 자신이 나온 학교, 자신이 나온 군대에 의해서 파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직장도 갈라지는 문화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연과 지연과는 차원이 다른 그 무언가가 아직도 그 나라에는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둘째가라면 서러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 아래에서도 특출난 귀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열심은 무지한 가운데 저질렀던 행동이 아니라 철저히 그의 유대교적인 사상을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선동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스스로 행동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다마스쿠스라는 지역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직선 거리만 해도 300km가 가까이 되는 그곳까지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사상적인 열심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마차를 탈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탈 수도 없는 그 300km라는 거리를 뛰어서 걸어서 잡으러 갔다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그의 살인의 동기가 되었었던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닌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조하면서 그 소중함과 간절함을 전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생명에 이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지를 알기 때문이겠죠. 바울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조금 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3절의 한 표현은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놀랄 수밖에 없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자신에게 큰 근심 중에 원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자신은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새 생명을 어떻게 여겼는지 이야기했었죠. 그런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 스스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나 강력하게 원하는 일은 바로 자신의 형제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의 형제들, 즉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 다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관계되어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향해서 이토록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의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목숨 걸었다, 말로만 내 모든 것을 준다고 생색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제가 바울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의 그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8장까지 성도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풀어가다가 왜 갑자기 유대인을 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처음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민족이었죠. 바울도 로마서 초반부에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구원에서 멀어진 민족이 된 것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민족인데 지금은 구원에서 멀어진 민족이 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 아니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구원한다고 하고선 그 민족을 버린 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또는 구원한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반역을 하나님조차 막지 못했던 그런 무능력한 것이 하나님 아니냐라는 감히 이런 질문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혹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바울은 이런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었고, 그 대답을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찬찬히 풀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의 시작은 그 대답, 바울의 그 대답의 도입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죠. 바울은 첫 번째로 유대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 백성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그들은 받았었고,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으며, 언약,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약속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고, 율법,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지침을 받았던 민족이고, 예배,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그들은 허락받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조상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조상들이 유대 민족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되시는 분이 결정적으로 유대인 민족 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유대인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들은 첫 말씀을 받은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왜 유대인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원리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 유전적으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6절을 다시 한번 쉽게 풀이하면은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백인 밑에 백인이 나고 흑인 밑에 흑인이 나는 것처럼 유대인 밑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줄로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민족 전체가 구원 백성이 될 줄 알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전체가 무조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유대인의 착각이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는 것입니까? 라는 대답을 이제 바울은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이유 불문, 어떤 이유 불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표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에 미처 출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자녀들이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차마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은 그들 중에 선택과 그렇지 않음을 정해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이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구원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이미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첫 대답 가운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미처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이미 정해 두셨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예정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태중의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미처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눈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마음을 주시면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는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로마서 9장 이후에 10장에서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이야기와 11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9장을 읽어야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역사를 들은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영광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하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릴 수 있는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찬양하는 하루, 그 찬양을 드리는 시간으로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았던 유대 민족도 못다 받은 구원의 새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을 높여 찬양합니다. 내 삶 또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순종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처럼 나 또한 사람들의 구원을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 혼자 구원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예수 믿는 일이라면 내가 나서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구원 백성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먼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주권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 기쁨 넘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올리기에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아침에 떠올리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우리 옥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감격이 넘칠 때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새벽의 주님,